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끈이 늘 이렇게 풀어지지 않으시기를 소망하고, 주님 역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과 은혜와 또 여러분들을 향한 그 축복의 그 주님의 해와 같은 빛이 여러분들에게 늘 비추어지게 되기를 또 간절히 기원을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나누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오래전 이 일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는 이제 하나의 과제 같은 그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알자는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원주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런 나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배우게 하는 것인가. 항상 그것이 저의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이렇게 해보고 있는 중인데, 그러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나누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신앙적 교훈이 또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읽어 주셨죠?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첫 시작이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늘 관심을 갖고 무엇을 이렇게 늘 생각하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사실 우리는 한 주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주로 뭘 우리가 생각하냐면 내 인생, 내 삶, 저 세상,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생각하고 관심 갖고 자나깨나 우리는 보라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보라 나 자신, 보라 저 세상, 보라 나의 인생,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첫 구절은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우리가 아예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니까. 그러나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관심사, 더 많은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일을 D- 해가지고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취업 시험이나 또는 면접, 공무원 시험 날짜, 그날을 또
아주 바라보며 살죠. 또 뭐 제대하지 않은 군인들은 제대를 다 계산하면서 기다리겠죠. 그리고 뭐 직장에 계신 분들은 승진 발표하는 날을 바라보며, 뭐 군대에 있는 분들은 진급이겠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살겠죠. 근데 그 많은 날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 생각하고 걱정하고 뭐 기다리고 이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날을 보내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그것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이제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 그 마음이 더 크면, 그 시간이 더 많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지을 기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화를 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처럼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죄와 악한 것을 보실 때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분노, 여기 구절에는 뭐라고 써있죠?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한다, 화를 낸다.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바벨론을 얘기한 겁니다. 이 구절은 바벨론에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대표적인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향하여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분노를 하시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내가 멈추지 않으면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거는 죽어서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크고 작은 심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러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의에 응징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응징을 하든 말든 그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맹렬히 이제 노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의 특징은 뭘까요? 죄의 특징은 잘 못 느끼게 한다는 게 아주 무서운 특징입니다. 죄가 왜 무서울까요? 죄는 우리에게 죄를 못 느끼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환자가 몸이 아픈데 그걸 못 느낀다.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엄청 무서운 일인 거를 이제 의사들은 다 아는 건데, 죄의 특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내 인생이, 내 삶이, 나의 지금의 이 오늘이 굉장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죄는 못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못 느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하게 그 일을 행하고
당연하게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 바벨론이 그와 같았습니다. 바벨론의 끝없는 죄, 바벨론의 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나요?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들었는데, 다니엘이 그와 같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1차 포로 시기 때 바벨론 왕 곁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뭐 그런 거를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세상만 바라보며 그 길을 간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나라 또는 선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서 의로운 일을 이룰 수 있느냐. 사실 그 일은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는데 바벨론이 그와 같았어요. 여러분들 바벨론은 선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때 남유다의 죄를 응징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선하지도 않은데.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생각해야 될까? 바벨론이 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바벨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했냐는 거죠.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남유다가 죄를 행하니까 그 남유다를 이렇게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해 이 바벨론을 이제 선택을 하신 건데, 첫째는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은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어떤 기회입니까?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다 계산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울아 사울아 안 불러도 돼요. 근데 부르셨잖아요. 저쪽으로 누구의 계획이고 선택이죠? 주님의 섭리고 영역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부모님 선택하지 않으셨죠? 동양인으로 선택하지 않았죠. 원주에서 태어날 거를 선택한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다 우리 지식으로 계산을 하거나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마치 그거는 일개 개미가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보면서 감탄만 할 뿐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선한 의도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악인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그 악인에게 기회를 주는 거는 단지 뭐 이렇게 복을 받게 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를 알 수 있는, 자기를 믿을 수 있고 자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악의 길을 계속 가면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기회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동안 베풀었던 기회, 이게 무한정 기회가 아니죠.
그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539년도죠. 기원전. 그러면 페르시아는 선했냐? 페르시아도 선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냐?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나중에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의 목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는 건 뭐냐? 그럼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나 보다. 안 믿었어요. 근데 왜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슨 기회? 자신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뻐할 수 있는, 자기를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 그냥 가게 해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길 그냥 가게 놔둬도 돼요. 근데 그거를 간섭을 하셨죠. 그거는 은혜며 그거는 축복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손을 내미신,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 알아보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사울은 알아봤어요.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자기를 부르실 때 이거 무슨 엉뚱한 소리, 허망한 소리, 무슨 뭐 이게 환청을 들은 것처럼 나 몰라 나 예수 난 계속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 이랬으면 바울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 1879년도에 영국 고고학팀이 키루스 실린더를 발굴했어요. 그리고 고레스의 공문서입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돌에다가 공문서를 작성하는 거죠. 이 장면은 이란의 대통령이, 페르시아의 후손이 이란이잖아요. 이란의 대통령이 자기 조상의 건데 이 유물이 아이러니하게 영국에서 이걸 돈 주고 빌려옵니다. 왜 자기네 건데 왜 돈 주고 빌려와요? 영국 고고학팀이 발굴했기 때문에 영국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국제사회 질서가.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자기들 건데 자기 나라 유물인데 영국에서 돈 주고 빌려왔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글이 써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 화면에 번역된 글을 보여드리면 고레스 왕이 황제로 취임할 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지금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바벨론을 고레스가 무너뜨렸잖아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황제로 취임할 때 공문서를 하달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앞에 있는 화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고레스가?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언급을 합니까? 안 하죠. 지금 고레스는 여기 앞에 보면 마루둑 신이 자기에게 바벨론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럼 마루둑은 누굽니까? 마루둑은 바벨론의 우상이에요. 자기 나라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가 지배하는 정복하는 나라의 신을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부에 나의 막강한 군대가 바빌로니아를 평화롭게 정복을 했고 그 누구도 그들에게 노예의 삶을
당하지 않도록 구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구출을 당한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적인 이 상황을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길거리 여기 돌아다니는 여기 세상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니는 지금 불교 어디 뭐 가서 지금 절에 가 있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악을 응징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위에 있는 권세 우리가 순종해라. 그 권위에 순종해라.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악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는 요셉을 보면 알고 다니엘을 보면 아는 거죠. 근데 요셉이나 다니엘이 섬기는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한 왕, 의로운 왕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요셉이나 다니엘이 나는 악한 왕 말 안 들을 거야. 나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당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이랬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북한에 이제 김정일이가 있고 김정은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국가도 그런 악한 국가도 최소한의 어떤 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훔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폭행하거나 그랬을 때 그거를 징계하는 최소한의 질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위에다 두시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권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은혜를 이들이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또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의 어떤 바벨론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되돌아오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나 그거를 이제 그 길을 가지 않고 끝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거야. 하나님 난 몰라. 오히려 마루득이 나를 도운 거야. 이건 내 힘으로 한 거야. 이렇게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줬던 기회를 또 앗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이 말은 순금은 불순물이 없는 거죠. 오빌의 금은 오빌이 어딘지 정확히는 이제 학자들도 알 수가 없어요. 추정만 하는데 알 수는 없는데 순금보다 더 값진 금이 나오는 곳이 오빌의 금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러한 금보다 사람이 더 희귀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그때가, 그 순간이 오게 되면, 그것은 한 인생에 올 수도 있고, 한 가정에 올 수도 있고, 또는 한 국가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처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을 가는 것처럼 바벨론은 많은 나라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가는 선진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교만, 거만, 폐역, 그거를 응징하고 그들에게 주었던 기회를 이렇게 거두실 때 그 세계 각지에서 오는 나라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써있죠. 자기 동족에게로 각기 돌아간다. 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16절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이 참담한 이 광경이잖아요. 아이들 던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집을 다 노략하고 아내 부녀자들은 욕을 당하고. 자, 이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바벨론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이런 끔찍한 일들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이렇게 기록을 할 것일까? 저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거를 읽다가 좀 생각해 본 것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7편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에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우리에게 뭘 행하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했느냐? 9절에 써 있어요. 어린 것들을 바위에다가 던져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겪게 된다라는 이 끔찍한 일들은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에게 수도 없이 행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악을 행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은 나에게 돌고 돌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사람들. 내가 지금 죄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때 그걸 좋다고, 그것이 좋다고 다른 사람은 괴로워하는데 악을 행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악이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 선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또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자녀에게도 올 수 있는 거죠. 바벨론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하나님이 믿지도 않는 바벨론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 그들 곁에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정작 받은 이들은 마르독 신을 숨기고 다른 민족들에게 선을 베푼 게 아니라 악의 악을 행할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벨론을 그냥 놔두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이거는 끝없이 그 일을 행할 모양새인 거예요. 이걸 멈추게 해야 되는데 말을 해도 안 듣고 뭘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시다가
더는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시죠. 처음에는 우리 마음 양심을 두드리세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래도 내가 계속하면 사람들을 통해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계속 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뭐 또 개의치 않고 계속 내 갈 길을 가면 하나님이 더는 나에게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질 때 그때 하시는 일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 17절의 말씀은 오늘 바벨론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죠. 한 나라에게 망한 게 아니에요. 메대하고 바사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쳤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바벨론이 보통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개 나라가 연합을 해야 이길까 말까 할 정도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엄청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바사는 페르시아, 고레스, 이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리디아라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리디아라는 나라, 고대, 그리고 메디아라는 나라, 메디아가 메대예요. 두 나라가 강대국, 애국도 강대국. 뭐 바사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바사라고 하는 거는 페르시아. 바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전라도의 저 신안, 완도 그 정도 되는 조그마한 도시에 불과했어요. 근데 리디아의 공주와 메디아의 왕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딸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고레스의 외삼촌이고 그 딸은 고레스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를 낳은 엄마가 공주죠. 그러니까 그 꿈을 꾸는데 애를 낳기 전에 자기 이 자궁에서 막 그냥 넝쿨이 막 나오더니 3개를 나도 보고 그거를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메대 그 왕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 딸 후손이 세계를 정복한다는 걸로 해석을 해서 딸은 안 돼. 아들의 후손이 정복해야지. 그래서 그 딸을 저 변방에 있는 엘람인가 그 하여튼 저 변방에 있는 촌동네 군수 정도 되는 그 직원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추방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고레스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 이게 클 때 외할아버지가 메대 왕이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엄마를 추방한 것도 모자라서 고레스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군대를 보냈어요. 고레스를 죽이려고, 할아버지가. 근데 고레스가 거기서 아마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어릴 때부터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어요. 그 수많은 메대 강대국 군단이 와서, 군대가 아니라 군단이 와서 고레스 시골에 있는 이 소년을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나요. 우여곡절 속에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거까지 얘기하고 역사는 끝내겠습니다. 그 군단이 오는데 그 군단의 장군이 있잖아요. 장군. 메대 장군이 이 고레스를 죽이러 오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이 메대 왕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 자기 부하 이 장군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잘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장군의 아들을 죽였어요. 이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왕이 죽였는데 왕의 이 잔치를 벌였는데 장군이니까 초대를 한 거죠. 왕이 초대를 했는데 앞에 음식이 이렇게 쌓였는데 음식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 아들의 시신인 거예요. 그걸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근데 이 메대 장군이 자기 아들의 시신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왕을 죽여야 되겠다. 기필코 내가 당신을 죽인다. 그 뜯어먹은 이후에 메대 왕이 이 장군에게 너 저기 가서 고레스 죽이고 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단을 이끌고 가는데 밤에 수경을 할 때 이 장군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하들을 불러놓고 나는 고레스 키루스를 죽이지 않겠다. 죽이지 않고 나 왕을 대신할 거고 나는 고레스를 내가 그를 왕으로 아예 세울 거니까 당신들은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그냥 나하고 반대편에 서든지 선택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장군들이 전부 다 이 장군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메대를 잡으러 가던 군단이었는데 고레스를 잡으러 가는 군단이었는데 고레스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역사가.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고레스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고레스가 마르둑을 속였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도 결국은 알렉산더, 잘 아시는 여러분들의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나라가 멸망당한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 같은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영광이 휘황찬란. 정치, 종교, 경제, 예술, 문화. 그 당시 최고 선진국 바벨론이에요. 신바빌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 이렇게 써있죠.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라는 게 뭘까요? 바벨론 제국이 자랑하는 땅덩어리, 영토, 부귀영화, 그리고 성읍, 왕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놀이개 뭘까요? 부귀영화, 땅 사고 집 사고 돈 벌고 성공하고 권력 취하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놀이개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놀이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놀이개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바벨론의 교훈입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바벨론 나라 지금 없죠. 페르시아도 없고 다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엉성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심판. 그래서 20절에 보면 대대에 여기에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22절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바벨론 저쪽 이라크 저쪽 여행하면 유물터가 있겠죠. 거기 지금 뭐가 지나다니까 들깨들만 승냥이 이런 짐승들만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거고 너희들의 궁궐, 너희들의 왕궁, 너희들이 자랑했던 거기에 들깨들만 지나다니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게 실현된 걸 보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들 이거는 바벨론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과 우리의 심판자는 누굴까요?
우리의 심판자. 로마서 14장 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산 자만이 아닌 죽은 자까지, 산 자와 죽은 자까지의 퀴리오세, 주님, 아도나이, 로드 영어로는 그분이 누구냐? 죽은 자, 산 자의 주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만이 아니라 온 땅과 온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버지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지금 써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헬라어로는 퀴리우세, 라틴어로는 도미누스, 영어로는 로드, 우리말로는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1절을 보면 이런 글이 써있죠.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구약의 어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바울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기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까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을 보면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근데 로마서에는 맹세가 아니라 자백으로 써 있어요. 이사야 원본에는 맹세라고 써 있어요. 근데 맹세, 자백, 그 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꿇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 이사야가 얘기한 뜻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너희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은 적은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백을 한다는 거죠. 맹세가 아니라 자백. 바꿨어요, 단어를. 바울이. 자백을 뭘 자백한다는 거죠?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네요. 세상이 다인 줄 알았네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었네요.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직고라고 하는 말이 자신의 과오를 고백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걸리지 않는 죄, 죄가 아니야 이런 의식이 그건 세상 기준이죠. 세상의 법정에서는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걸리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죠. 누가 걸리지 않는 죄인을 잡아가겠습니까? 근데 신앙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걸리지 않는 죄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안 걸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숨을 곳 없고 피할 곳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서 들키지 않는 죄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으면 그만,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처럼 각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구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죽어서 오면 큰일 나요. 이 일은 오늘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살아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직구한 일이 없는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자리에서 직구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모든 기회는 사라졌는데 내일도 안 돼요. 모레도 안 돼요. 바로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바벨론 왕들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지 않은 일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들은 직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